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에스겔 29장 17절에서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과 또 30장 초반은 시간상 매우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본문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7째 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바벨론은 두로를 오랜 기간 포위한 뒤에도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강대국의 전략과 군사력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전쟁과 애굽의 몰락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회복을 위해 열방의 흥망과 역사의 흐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눈앞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죠. 당시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향해 오랜 세월 전쟁을 치렀지만 기대했던 전리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죠.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았지만 결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전쟁까지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고 애굽을 통해 그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욕망과 역사적 움직임까지도 그 섭리 아래 두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끝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놓여 있지요.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해하지 않은 삶이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했지만 나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헛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까지도 회복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날은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30장 2절로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구름의 날이라는 표현은 심판과 드러남의 날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견고해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애굽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던 강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애국과 손잡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스와 붓과 여러 나라가 애국과 연합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짓된 안전을 한 번에 무너뜨리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사람의 힘과 세상의 안전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애굽을 의지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유혹 가운데 삽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경제적 안정, 어떠한 경력, 건강, 관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도움을 거절하는 태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안전을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이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심판의 날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본문은 애굽과 동맹국들이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도시들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한 가지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애굽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처럼 여겼습니다. 나일 강을 의지했고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견고함을 무너뜨리심으로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현실만 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전쟁도 사용하시고 거짓된 의지처를 무너뜨리시며 마침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 자신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열심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거짓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